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내일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불안,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염려, 인간관계의 갈등에서 오는 두려움 말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면 오늘 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 걸쳐 정확히 36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1년 내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의 정체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영적 장벽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었습니다. 죄가 들어온 순간 두려움도 함께 인간의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부터 두려움을 몰아내시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위치를 모르셔서가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담을 다시 당신 앞으로 불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자주 하신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다윗에게,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신약의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토록 자주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려움이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순종을 방해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며 동시에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시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두려움의 핵심은 외로움과 고립감입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 모든 문제가 크게 보이고 해결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압도할 수 없습니다. 둘째,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소유권에 관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유를 지키실 책임이 있으십니다. 셋째,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고정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상황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수많은 두려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정,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특히 밤이 되면 이러한 걱정들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상황을 바꿔주겠다는 약속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당신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상황도 우리를 압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때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알게 될 때 그 사랑 앞에서 모든 두려움은 힘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매일매일 새롭게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인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 연합군과 전쟁을 치른 직후였습니다. 승리는 했지만 그 이후에 찾아올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방패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보호자가 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방패는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전쟁터에서 방패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어떤 적도, 그 어떤 위험도 하나님이라는 방패를 뚫고 아브라함을 해칠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축복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어 하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신에게 아들이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매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약속하셨지만 정작 그 축복을 이어받을 후손이 없다는 것이 그의 걱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도 여전히 눈앞의 현실에 사로잡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연약함을 이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며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고 하시고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은 흉년을 피해 그랄 땅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맹세를 이루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이 직면한 상황은 실제로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기근이 심했고 생존을 위해서는 이집트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 땅에 머물라고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흥미롭게도 이삭에게 주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24절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후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2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기근의 상황에서, 두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갈등 상황에서였습니다. 이삭의 삶에 두려움을 일으킬 만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서 땅까지 닿은 사닥다리와 그 위를 오르내리는 천사들을 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동일했습니다. 야곱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훗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고 이집트로 내려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6장 3절에서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야곱은 이미 늙은 나이였고 낯선 땅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가나안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이집트에서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족장들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두려울 만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 기근, 갈등, 이주 등 실제로 위험하고 불안한 상황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실을 무시하거나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둘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항상 내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는 해답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약속들을 주십니다. 보호, 축복, 후손, 땅 등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약속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족장들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상황은 달라졌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족장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개인의 두려움도 괴롭지만 집단 전체가 공포에 사로잡힐 때는 더욱 절망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건널 수 없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사면이 막힌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의 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이 어찌함이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말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려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주신 확신의 찬 선언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적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어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로 걸어서 건너갔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바다를 다시 합치시어 이집트 군대는 모두 수장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은 홍해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두려움들이 연속해서 나타났습니다. 물이 없을 때, 음식이 떨어질 때, 적군이 공격할 때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특히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된 가나안 정탐 사건은 두려움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10명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며 두려움에 찬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족속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며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막이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했습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떤 이들은 두려워했고 어떤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문제를 바라보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더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것이 단 며칠이면 가능했던 일이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한 세대 전체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게 하고 광야에 머물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그들과 함께 했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며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은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돌보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뇌성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백성이 보고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와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말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신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동시에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게 만들지만 경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관계를 파괴하지만 경외는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무서워해서 피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당신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존경하며 사랑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모세 자신도 두려움과 씨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그 부름을 거부하려 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니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모세의 이런 반응들은 모두 두려움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모든 두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셨습니다. 신분에 대한 두려움에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을, 권위에 대한 두려움에는 당신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를 알려주셨고, 백성들의 불신에 대한 두려움에는 지팡이와 나병의 기적을 보여주셨으며, 말솜씨에 대한 두려움에는 형 아론을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두려움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출애굽과 광야의 역사는 집단적 두려움과 개인적 두려움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 앞에서 해결되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길을 만드시고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소망을 주시며 연약한 인간의 두려움을 이해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두려움들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앞길이 막막하고 뒤에서는 문제들이 추격해오고 자원은 부족하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앞에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거대한 과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둘러보았던 여호수아는
그 땅의 견고한 성들과 강한 민족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두려울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새로운 지도자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의 헷 족속에 온 땅과 또 해치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강조하신 이유는 앞으로 여호수아가 직면하게 될 수많은 전투와 어려움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단순한 땅 차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마주한 시험은 여리고 성 앞에서였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입구를 지키는 요새 도시로 높고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군사 전략으로는 함락시키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전투 방법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무기를 들고 공격하는 대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성 주위를 돌라고 하신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7째 날에는 7번 돌고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시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는 아간의 죄 때문에 패배를 당했고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에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남부와 북부의 연합군들과 연속으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 10장에 기록된 아모리 5 왕과의 전투에서는 해가 중천에 머물러 있는 기적까지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선포했고 성경은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경우는 더욱 극적입니다.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 즉 거의 3미터에 가까운 거인이었습니다. 그가 입고 있던 갑옷의 무게만 해도 5,000세겔, 즉 약 57kg이었습니다. 창날의 무게도 600세겔, 약 7kg이나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이 거인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했다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용사들과 사울 왕까지도 골리앗을 보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은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욕보이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크기나 무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의 나이가 어리다며 말렸을 때 다윗은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욕보인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 중 하나와 같으리이다 라고 확신에 찬 대답을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며 한 선언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물매와 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두려움 대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불가능해 보이는 승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에서 두려움과의 싸움은 골리앗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의 질투와 추격을 받으며 도망자 생활을 할 때 다윗은 인간적으로 두려울 만한 상황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날 때 지은 시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사오니 많은 사람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이어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상황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나의 대적과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다윗은 두려움을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34편에서 그는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한 시편 56편에서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혈육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두려움이 실제로 찾아올 때의 대처법을 명확히 제시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다윗은 두려움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두려움이 올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이고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와 다윗의 공통점은 그들이 전쟁과 시연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편안한 상황에서가 아니라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불가능해 보이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전쟁과 같은 삶의 현장에서 씨름하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골리앗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질병, 인간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이 거대한 골리앗처럼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조롱하고 위협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선언했듯이 우리가 직면한 모든 싸움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선포되는 그 책들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가장 자주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만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13번이나 나타납니다.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에도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에도, 심판을 선포하실 때에도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주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희망의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보면 더욱 감동적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는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한 위로의 메시지들이 시작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로 시작되는 이 부분은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주신 희망의 선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조국을 잃고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왕조는 끊어졌으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여전히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사야 43장 2절에서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7배나 뜨겁게 달군 풀무불에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털끝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 왕은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불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절과 2절에서는 나 여호와가 너를 지었고 내가 모태에서부터 너를 조성하고 너를 도울 자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주고 마른 땅에는 시내가 흐게 하며 나의 영을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모태에서부터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이라고 하시며 그들의 미래와 후손까지도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현재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회복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4절에서는 특별히 여성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수치와 치욕, 특히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압박과 과부가 되었을 때의 절망감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남편은 너를 지으신 이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시며 인간 남편보다 더 신실하고 영원한 남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젊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받은 사명은 매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다가올 심판을 선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미움과 핍박을 받을 것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당신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0절에서는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후손을 사로잡힌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전히 거주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귀환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아무리 멀리 흩어져 있어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2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인자야 비록 가시와 찔레가 너와 함께 있고 전갈 가운데에 내가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의 사역도 예레미야처럼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완고한 백성들을 상대해야 했고 그들의 반발과 저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다니엘 10장 12절에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게 하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변화가 즉시 나타나지 않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하악 2장 5절에서는 내 영이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 재건 사업을 할 때 여러 어려움과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한다고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스가랴 8장 13절에서는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서에 나타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 이 말씀들은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포로, 전쟁, 기근, 핍박 등 인간적으로 절망스러운 상황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현실을 부인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현재와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구속했고 선택했다는 과거의 사실들이 현재의 두려움을 이기는 근거가 됩니다. 셋째,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구체적인 약속들이 주어집니다. 구원, 회복, 귀환, 축복 등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희망들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선지서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지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사랑을 잊지 않으시고 징계 중에도 위로를 주시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주신다고 말입니다. 이사야 54장 7절과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잠깐 동안 내가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깐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잠깐 동안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두려움을 경험하시고 우리 곁에서 직접 위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이 문자 그대로 시현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분의 탄생과 함께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처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혼의 임신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마리아가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고 말하며 마리아의 두려움을 잠재웠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려움 대신 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요셉에게도 꿈에 나타난 천사가 다윗의 후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고 말했습니다. 요셉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혼란스러워했지만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인간의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경우는 변화산에서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엎드려 크게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그들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본 것은 인간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신적 영광 앞에서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직접 만져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을 압도하거나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일들도 잊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이 밤에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할 점은 나니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실 때 사용하신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와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서 주께 오게 하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기 시작하자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자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을 때는 불가능한 일도 가능했지만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하자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전해졌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서 나와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갈 때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만나시며 평안하라고 인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하신 첫 번째 말씀이 평안하라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가 영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며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도 문들이 잠겨진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도마의 경우는 더욱 특별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언했지만 도마는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의심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 두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이 좋을 때만 지속되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상황과 상관없이 지속되는 영원한 평안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도 제자들이 모두 떠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담대하라고 하시며 그 이유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구약의 그것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십니다. 따라서 인간의 두려움을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궁극적인 대상이 사라진 것입니다.
셋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현실이 되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적 연약함을 완전히 이해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픔도, 피곤함도, 고통도, 심지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경험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시며 피땀을 흘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느끼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두려움이 와도 절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모두 도망갔던 그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증인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신약 서신들을 통해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한 삶을 살았는지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령의 능력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후 베드로의 변화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죽음을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죽인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베드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의 두려움을 완전히 몰아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신문을 받을 때의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을 위협하고 놓아준 후 그들이 동료들에게 돌아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은 기도하기를 마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위협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장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했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원수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가 그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은 두려움을 이기는 삶의 가장 탁월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겪은 고난들을 열거합니다.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이런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살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이니 어느 쪽이든 유익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어떤 위협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선언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두려움을 이기는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부활에 대한 확신을 역설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우리가 증언함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바울에게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확신의 근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승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인데 바울은 그 죽음마저도 이미 정복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도 두려움에 대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요한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에 따르면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할 때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제적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두려움 극복에 대해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고난 자체를 기뻐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고난이 가져올 결과를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과 시련을 통해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관점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위로를 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베드로는 또 너희가 선에 열심이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권면했습니다. 자신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쓰라린 경험이 있는 베드로였기에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두려움의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하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하셨고 그 결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성령의 내주하심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적 삶도 두려움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기록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교제할 때 개인적인 두려움들이 공동체의 믿음으로 극복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초대교회의 경험은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줍니다. 성령의 능력, 부활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 성도 간의 교제와 서로 돌봄,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비결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도 일상의 크고 작은 두려움들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를 함께 들어왔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족장들로부터 사도들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삶에서부터 민족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이며 우리는 어떻게 실제로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현대인들이 직면하는 두려움들은 고대인들과 표면적으로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 본질은 동일합니다. 경제적 불안정, 건강에 대한 염려, 인간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자녀들의 장래, 모후 걱정 등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더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그만큼 더 많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라고 하셨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이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사랑도 신실하심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믿으며 순종해야 할 뿐입니다. 현대인들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제의 크기는 확대해서 보고 하나님의 능력은 축소해서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사야 40장 12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누가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누가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았으며 누가 저울로 산들을 달며 천평으로 작은 산들을 달았느냐.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들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깨달을 때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살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저장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즉시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같은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시며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둘째, 기도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과거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사무엘이 에베네셀 돌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시편 37편 25절에서 다윗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과거 신실하심이 현재와 미래에 대한 확신의 근거가 됩니다. 넷째, 영원한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들을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것들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다섯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여섯째,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했습니다. 혼자서는 이기기 어려운 두려움도 성도들과 함께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질 때 두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찬양과 감사로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할 때 감옥 문이 열렸던 것처럼 찬양은 두려움의 감옥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알 때 그 사랑 앞에서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밤 잠자리에 들면서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출근길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염려와 걱정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자녀들의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상의 염려로 마음이 무거워질 때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이 약속을 새롭게 기억하고 경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는 없습니다. 매일 새로운 도전과 어려움이 있고 매일 새로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함께 주어집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시 크도소이다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매일 아침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원수이지만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며 더 절실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시험을 기뻐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도 우리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방패여, 우리의 피난처여, 우리의 강한 망대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고 그분과 함께라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밤 이 확신을 가지고 평안히 잠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